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 사상과 신약의 산상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신학은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복을 받고, 목적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저주를 받고, 목적대로 산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가고,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땅에 저주받고 결국은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구약 사건의 전체고, 신약의 사건은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천국 가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만 신약에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의 목적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에서 출애굽 사상이고, 그 출애굽 사상 구약의 모세오경이 그대로 넘어오면서 신약에서 그 창조의 목적을 조금 더 프로디노했다, 조금 더 완성시킨 말씀이 산상순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출애굽 사상과 우리를 구원한 목적과 산상순의 말씀이 합친 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를 쏩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게 되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의 열쇠,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을 바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은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여러분은 그 말씀이 천국 가는 말씀이면, 기록된 말씀이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말씀에 예 하고 주께서 복종한 것처럼 네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을 때에도 또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바로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 성경입니다. 목사는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바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단지 이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반드시 영생의 말씀에 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산상수훈을 따라왔습니다.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 나온다. 바로 산은 예배드리는 곳, 즉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즉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성전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바로 믿음이 결국 뭐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을 다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팔복을 준 하나님입니다. 바로 영생 없는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멘. 그 팔복을 주는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설명한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한번 볼까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느니라. 나의 찬송,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영광이다. 아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과 내게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은 동일한 말이다. 아멘.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것,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했어요. 내 영광 그 누구에게 내 찬송은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아멘.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 하나님은 내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절대 마귀에게 우상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오라.
그런 내가 짓고 그런 내가 있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뭐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럼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가끔 잘못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입술로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이러면 영광을 받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기록됐다. 바로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되어라 아닙니다. 소금이 되어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 사람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온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만세부터 택하고 2000년 전에 피 바르고 불기둥, 기둥기둥, 즉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이렇게 자꾸 비우다가 걔도 안 믿으십니다.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말때문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면 그 목사가 설명하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구나 창조주구나 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아멘. 고백할 때 주님을 느끼게 된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변하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그렇게 세상 문화가 좋았는데 예수를 딱 만남을 통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이성 부귀와 이성 명예와 이성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렇게 좋다는 세상 문화가 하나도 안 좋다는 거예요.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는 사람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아멘.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었다. 저는 너희가 화평의 사람이 아니든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화평의 사람이 되었다. 저는 너희가 사랑의 사람이 아니든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아멘. 바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딱 믿음과 동시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게 동시에 그것이 성전에 와서 1년이든 2년, 2년, 3년이든 내처럼 30몇 년 만에 정확하게 고백됐을 때 나는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고백할 때 내 자신은 완벽하게 변하기 시작한다.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소금인입니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소금인이 계속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요. 여러분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 다시 13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등불은 다른 사람 위해서 게 자기 집안 사람부터 먼저 비추게 한다. 빛입니다. 그런데 빛은 무엇이냐? 조금 더 읽어볼까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아멘 보고 아버지께 뭐 돌리라? 빛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로라. 그들 내가 짓고 내가 만났다. 이 백성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드리게 하려 합니다. 내 영광을 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찬송을 절대 마귀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빛이 되었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소금이 되었어. 빛과 소금.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화목케 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말로서 화목해야 된다. 아멘. 다시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심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자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되겠어. 우리 삶이 없어.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그건 어렵지가 않는다고. 계속해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는 자기의 육체를 갖다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했다. 아멘. 그럼 우리도 예수가 화목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과 사이를 화목하고 교회와 성도와 사이를 화목하고 목사와 목사 사이를 화목하고 목사와 성도와 사이를 화목하고 형제와 형제를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받았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옴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쳐서 화목케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목자성의 관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를 딱 믿음을 통해서 옛날 사람은 죽었다. 아멘. 새롭게 태어났다. 어떤 사람으로서?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15절부터 고린도서 5장 15절부터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우리에게 많은 직책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 화목케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화목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 계속해서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었다. 대사가 되었다. 하나님이 화목케 하게 했으니까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주고 어디든지 화목케 하는 사신이다. 또 크게 계속해서 그 구절부터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가 누가 화목하라? 사람과 화목하고 교회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다. 왜? 형제에게 한 것이, 가나에게 한 것이, 목사에게 한 것이, 교회에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과 화목해요? 아니면 하나님과 다투요? 소금이란 말 하나 설명 잘못함을 통해서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를 못해. 계속해서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화목하는 직책 중 그 화목하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을 헛되이 받으면 하나님은 화목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하는 게 버림받지. 세상은 밟히지. 밟힌다는 것은 별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은혜 줄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계속해서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아멘. 너를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단다. 여기 구원의 날이 어떤 날인가 내가 이야기할까요? 심판 날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겁난 말입니까?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화목하는 직책에 해방을 받지 아니하려고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스스로 낮아졌고 하나는 그 누구에게도 꺼리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도 잘못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직책 하나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어. 낮아졌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잘 밖에 모여서 절대 화목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나하고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는데 야 내가 화목 제물이 됩니까? 안 되지. 사이가 좋아야지. 손해를 봐야 가서 화목하면 그들이 화목하지. 맞죠? 그래서 이 직책의 화목을 직책의 해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아멘.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받아도 아멘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고통을 받아가면서도 그 누구에게 꺼리끼지 먹게 하지 않았고 아멘 스스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다시 6장 1절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아멘. 두 가지입니다. 자천한 것과 누구에도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누구에도 거리낌이 없다. 그는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스스로 낮아졌고 누구에게도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거리낌 없다. 아멘. 그래야 화목제물이 되지. 이것만 알아도 성도들이 다 변하고 목사들이 다 변할 것인데 소급이 무엇인가를 몰라. 그저 희생한다. 열심히 하면 그게 희생인 줄 알고 있어. 일을 열심히 하면 희생 그게 아닌데 왜 그럴까? 참 안 돼. 그래서 교회의 합평을 구하고 목사의 합평을 구하고 성도의 합평을 구하고 형제의 합평을 구하고 하면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합평케 하는 것이 소금인. 이 사건에서 그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왜 합평케 했을까? 바로 구원의 날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며 지옥과 가지 않기 위해서.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4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지금 사울의 밑에 사람은 그 사람은 왕인데 그 왕이 당신을 10년 동안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천천히고 만만. 놈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놈이 나보다 낫다는 그 하나의 질투 때문에, 이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놈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절대 질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좀 축복합니다. 낮아지면 높여준다 했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 했잖아요. (10년) 동안 죽을 때입니다. 천천히 만만입니다.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골리앗의 물리침을 통해서 왕위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됐습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란 그 말 한마디에 내보다 너를 낫다 얘기는 그 자신에서 그는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10년 동안 찾아다닙니다. 왕의 3천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원수죠. 그런데 다윗은 말씀을 볼 때는 원수 아니다. 여전히 내게 기름 부은 목사다. 기름 부은 사람이다. 그럽니다. 놈은 내를 원수처럼 해도 나는 그분은 원수가 아니고 형제다. 성도가 내게 원수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형제다.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했는데도 천천히와 만만 때문에 하나는 원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형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죠.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전 이 부분에서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뺐는데 옷자락을 뺀 것까지도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면 다윗은 지금 화목해 한 사람이요 화목해 하지 않는 사람이요?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화목해 안 해도 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목해 한 거 보십시오. 상대방이 내게 어떤 잘못을 해도 상대방이 내를 죽이려고 해도 맞지요? 화목해 하는 사람 보십시오. 천천히요 만만히요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이 있고 내보다 좀 높아진다고 자기를 죽이려 오는 사람을 갖다가 화목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는 엄청나죠.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말로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지요. 원래 이 사울은 다윗의 밑에 있는 장군들의 왕이었다 하면 왕이었다 하면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남의 내부가 잘못한다 해도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하면 화목케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 나가서 사울의 뒤에서 외쳐 가로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소로논을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악은 악인에게 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왜 악을 행하나? 내가 악한 죄에 속하기 때문이다. 선에 속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멘. 악에 속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그렇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내게 그랬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워. 악한 자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한다. 아멘.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어쩐 영으로 죽였나?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웠다. 악한 사람은 어려운 것을 보지를 못해. 어렵게 사는 것을 보지를 못해. 계속 깊이 생각해요. 다시 사무엘상 14장 10절부터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종이기 때문에 절대 안 했다. 또 나는 하나님의 기름을 종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목숨에서 이를 구원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쳐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지만은 물론 하나님의 생명 들었지만 하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살렸다며. 하나님이 어렵다는데 누가 정지하려? 하나님이 어렵다는데 누가 판단하려 하며? 우리를 판단하고 정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네가 네기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말입니다. 머릿속에 잘 박힌 영혼이 내처럼 14절에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믿음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멘. 자, 자기를 그 사람과 함께 맞지요? 낮췄습니다. 아까 합병기기 위해서 낮추라 했지요? 낮췄습니다. 개 같은 자라고 자기를 합니다. 내가 어렵다 이래 안 했습니다. 죽은 개나 벼룩으로 그 왕에 비해서 자기는 죽은 개나 벼룩을 합니다. 그래야 합병케 하는 자가 되지. 맞아요. 자기를 낮추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판단은 하나님이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할 거지. 나는 절대 당신을 사랑할 의무가 있지. 아멘. 판단하고 정죄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소로노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은 절대 당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떤 복을 줍니까? 17절부터 다시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내만 당하면 손해보지 않습니까? 네가 내 생명을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네 생명을 중요한다. 이로부터 다윗이 몇십 년 후에 큰 죄를 집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죄를 집니다. 자기를 대신하여 전쟁에 나가는 장군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베게 됩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하여 별 방법도 합니다. 전쟁에 있는 사람은 와서 자기 아내에게 들어가라 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편안히 자겠습니까? 안 잡니다. 술을 먹여서 또 가르쳐도 안 잡니다. 결국은 아이는 배가 불러옵니다. 전쟁에 내보내면서나 전쟁 제일 앞에 선봉에 서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뒤로 물러가가지고 청부살인시켜버립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맞죠? 그런데 왜 용서해 주는 겁니까? 너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도 네게 악을 선으로 갚기 원한다. 이것이 아까 8북에서 국률이 이긴 사람은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이 죄에 안 걸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다 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좀 크고 작을 뿐이고 자주 하고 자주 안 할 뿐인데 오늘 이 말씀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돌이키기를 좀 축복합니다. 26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십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지친지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지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대 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게 되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에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아멘. 자, 그럼 지금 다윗은 지금 밑에 사람에게 사이를 지금 합병케 하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14절입니다.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가로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자기 왕을 죽이러 왔는데 보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대서 여러분을 욕하고 하면 반드시 보호해줘야 된다. 이게 그러면 내만 손해 아닙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3절부터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맞지요? 반드시 네게 복이 있다. 이는 자기가 주는 복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반드시 승리하고 하면 반드시 큰 일을 해준다. 하나님이 내가 그의 생명을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중요하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기 원한다. 24절입니다. 시작.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모든 바라나이다.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기 원한다. 아멘.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자, 큰이가 반드시 승리한다. 자,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었죠. 성경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줬죠.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이다. 그럼 너희가 고통을 받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체험을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면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자체를 믿고 우리가 고통받기 전에 축복받으면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체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에스겔 씁니다. 5장입니다. 참 무서운 말인데 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아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복을 주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자면 저 준다. 순종하자면 저 주는데 그 저주 주는 것은 순종하라고 준다. 그래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7배에 7배에 주겠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그들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멘 하니까 전무후무한 저주를 내리겠다. 그 저주가 네 새끼 삶아 먹게 만들어주겠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비가 자식을 먹는 그런 저주를 내리겠다.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겁주려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아버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11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멘. 자, 그래서 10분의 9가 죽는 다음에 10분의 9를 다 멸해버리기 위해서는 민족들이 새끼 삶아먹게 만두가 칼에 죽게 만두가 맞지요? 포로 잡혀가는데 10분의 1만 개고 살아요. 얼마나 무섭소. 나는 이 말씀을 믿거든요.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자기 백성을 새끼까지 삶고 10분의 9를 죽여놓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다 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7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서 사륙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말씀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라. 10절입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그래요. 되지 그때 아니하리라. 너희가 재앙을 받고 나서, 너희가 고통을 받고 나서, 너희가 멸망을 당하고 나서, 너희가 새끼가 삶아먹고 나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아버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13절에 그 사륙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소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 7장 3절과 4절.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희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크게 그래 27절. 왕은 애통하고 방백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거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국문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
너희가 고통을 받고서야, 너희가 멸망을 당하고서야, 너희가 새끼를 삶아 먹고서야. 아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그때 알리라. 우리는 미리 아는 것이 좋다. 11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12장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15절 16절. 너희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25절부터 28절하고 마칠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그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 계속해서.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대로 이루어준다. 28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합병케 하는 자다. 교회를 합병케 하고 목사와 성도와 사이를 합병케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합병케 하고 형제를 합병케 하는 직책이다. 그 합병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때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운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 합병한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누구도 거리낌이 없게 했다. 아멘.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저주를 받아도 그 누구도 거리낌이 없는 자가 되고 항상 자기를 낮추는 자다. 머릿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진짜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우는, 그리고 하나님부터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